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고 또 크리스찬,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또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복음의 일꾼,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아마 참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중고등부 때 들었던 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짤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짤이라고 들었을 때에 참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들렸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 짤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짤이가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보다 정말 멋지게 표현한 단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짤이라고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 짤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뭘까? 한국에 보면, 한국에서 여러분들 늘 있을 때 우리가 동전을 갖고 있잖아요.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는데, 그런 짜리가 바로 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짜리라는 말을 어떤 뜻일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짜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수나 양 또는 값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 또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 그러니까 짜리가 전미사인데요, 수나 양에게 붙어가지고 그것에 그만한 가치를 가진 뜻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바로 이 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원짜리라고 얘기하면 10원의 가치가 있고, 100원짜리면 100원의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현금으로 따진다면 5달러짜리라고 하면 5달러의 가치가 있고, 100달러짜리가 말하면 100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뜻은요, 명사 뒤에 붙어 그런 차림을 한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짤이라는 말이 붙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소유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짤이, 즉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 주제로 삼고 있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면 소유격의 의미로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만들림 바 되었다,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 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팔 때에 물건 값을 정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 물건 값을 정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일지라도 그 값을 저렴하게 책정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물건의 값이 되고요, 또한 그것이 그 물건의 가치가 되어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좋은 것이라도 저렴하게 그 물건 값을 책정하면 그 물건은 하찮게 취급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허름하게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는 물건일지라도 그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물건 값이 되어진다면 그 물건은 우리가 보기에는 허름하게 보일지라도 그 물건은 가치가 있는 물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싸도 5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판매하는 주인이 100달러에 판매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100달러를 주고 이 물건을 샀다면 이 볼펜의 가격의 가치는 100달러의 가치가 되는 물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가격을 매기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측정이 되어지고요, 또한 그 물건의 사용 용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느냐 아니면 함부로 다루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는 얼마짜리일까? 혹시 자신을 향해서 가격을 한번 매겨 보셨나요? 우리가 가격을 매기기는 힘들지만은 혹여나 나는 과연 얼마짜리일까? 저는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는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는 얼마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가장 가격이 높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붉은색의 보석의 왕이라고 불리는 보석이 있습니다. 뭘까요? 루비입니다. 홍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요한계시록에 홍보석이 바로 이 루비입니다. 붉은색을 띠는 가장 보석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그 보석이 바로 루비인데, 루비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 딸 태명부터 루비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기 때문에 그저 딸을 임신했을 때에 그냥 루비라고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그냥 한국 이름도 루비고요, 영어 이름도 루비입니다. 이렇게 루비를 지었는데,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싸고 값지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여론에서 과연 비싼 것이,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속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한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사신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도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엇으로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예수님 당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곧 예수님의 목숨값이 나가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저주와 심판,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로 예수님 짜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예수님 짜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와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 우리 교회를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세상적인 값으로 과연 매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정말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가격으로 우리의 가격을 책정한다면 얼마에 책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가격으로 나의 존재의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존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 짤이들이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짤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것입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얼마짜리죠? $100짜리입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그림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죠? 제가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진짜가 어느 것일까요? 가짜가 어느 것일까요?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일까요? 다 표시를 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이쪽이 진짜입니다. 진짜이고 이쪽은 칼라 복사로 칼라 프린트기로 프린트한 겁니다. 잘 모르시겠죠?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사용할 때는 진짜는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같아 보일지라도 컬러 프린트로 한 이 가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보이고 남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진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진짜일까? 나는 예수님의 자리로 진짜일까? 가짜일까?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자리로서 진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자리로서, 진짜인 예수님 자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 자리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5주 동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예수님 자리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복받은 존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리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복받은 존재입니다. 복받은 존재. 어떤 복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인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떤 복을 예수님 자리인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자리인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리인 우리는 복된 인생들입니다. 복받은 존재이고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복,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월 1일 되면 늘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는 축복의 말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떻게 말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죠? 누구나 우리는 다 복을 받으십시오. 복을 빕니다. 축복을 빕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이 복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복 받으십시오라고 했는데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싫습니다. 복 받기 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복신앙, 기복, 한자어로 보면요, 기복이라는 말이 빌기자, 복복자를 사용해서 기복, 즉 복을 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은요, 그렇다면 어떤 신앙일까요? 복을 비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기독교에도 열심히 빌고 무언가 신에게 빌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 이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무언가 봉사일을 하게 되고,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게 되고, 물질을 바치고, 이런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또한 자라하면서 많은 부분에 기독교 안에 파급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강조하고 열심히 또한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또한 이러한 잘못된 기복신앙으로서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러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일반 종교의, 이렇게 말하는 일반 종교의 복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기복신앙과 연결되어 있던 이러한 복들은 바로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복들입니다. 복의 개념들입니다. 열심히 빌고 노력해야만의 복을 받는다라는, 또한 인과응보 사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한국에 보면 많은 일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높은 산에 명당 자리에 찾아가서 열심히 빌잖아요. 그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대구 경산이라는 지역입니다. 대구에 보면 팔공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팔공산에 보면 꼭대기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갓바위가 있습니다. 왜 갓바위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바위가 있는데요, 거기에 꼭 옛날에 선비들이 쓰는 삿갓처럼 갓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갓바위라고 해서 거기에 매년 새해마다 아니면 수능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빌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팔공산 거기에 가면 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불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동남아에서 제일 큰 불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같이 아는 공부했던 친구들하고 선배하고 같이 그곳에 잠깐 갔다가, 왜 갔는가 하면 거기에 과연 이 동양에서 제일 큰 불상이라 하니까 어떤 것인지 한번 구경 삼아서 가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같이 수업했던 형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가운데에 불상이 있고요, 뺑 둘러서서, 제가 그렇다고 이 풍수지리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봐도요, 주위를 둘러싸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이 전기가 한 곳에 모인다고 하잖아요. 딱 그 자리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야, 기가 막힌 곳에 위치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는 것은, 이 자리에 기도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자리에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상 주위로 굴이 있습니다. 굴이 있는데 거기에 촛불을 켜서 사람들이 열심히 빌고 있는데, 저희 아는 형님은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정말 일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빌어야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당 자리에 찾아가고요, 또한 불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복양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한 것인 불교 쪽으로만 얘기했지만은 다른 많은 종교에도 동일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한자에 있는 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의 복이라는 그 단어를 보시면 풀이를 해놨는 것을 보면요, 밭에서, 밭전자 찾으셨습니까? 복이라는 단어에 밭에서 나오는 것을 입안에 집어넣는 것이 제일임을 보여줌이라는 뜻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옛날 중국의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즉, 농사가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동네방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복의 개념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빌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의 개념이 바로 기복신앙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들어왔고요, 또한 이러한 복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 될 때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망적인 환경이나 어려움을 닥칠 때는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좌절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능력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신령한 복, 이 영적인 복은요 무엇인가 하면요, 무능력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것입니다. 일반 종교와 상관없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의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빌고, 인간의 노력으로 빌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보시지 않고 그저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복을 주심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래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고요,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일반 종교이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을 받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을 깨달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요,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들을 깨달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오늘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복을 너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복이 바로 일반 종교와 다른 복이라는 것을 오늘 3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복에서 복이라는 이 단어가 3장 첫 구절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찬송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하나는 명사형으로 또한 하나는 형용사형으로 쓰여질 뿐입니다. 제가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신령한 복의 복은 율로기오라는 명사형입니다. 명사이고요, 초도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의 찬송, 율로게토스라는 형용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복자의 단어와 찬송하리로라는 찬송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요, 3절에 말하는 이 신령한 복과 찬송이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율로기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좋게 말함, 또한 칭찬함, 칭송받기에 합당함, 찬양, 좋은 말씀, 아름다운 말, 축복, 봉헌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저 값없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억눌려져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좋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좋게 말할 수밖에 없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지금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이 말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정말 평안하였고 평강이 넘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바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무관하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말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복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예수님 자리들에게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은, 신령한 복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때나 아니면 문제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도 신나게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갑갑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빠져서 항상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자리는 바로 이러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되,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이 앞으로 계속 너희들과 함께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리인 우리들에게는 그 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막해지고 또한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한 복이 오늘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보면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받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 자리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리로서 이 세상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한 절씩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따라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예수님 자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언제 받았습니까? 4절을 보시면요,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구에게서 이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봅시다. 누구에게서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 사실을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4절 말씀에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한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6절 말씀에는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에 그의 뜻의 비밀을 알리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즐기시는 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의 뜻의 비밀을 알리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즐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주셔서 일을 맡기실 때요, 우리 혼자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즐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십니다. 즐겁게 행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보시면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게 하셔서 기업을 거저 주시는 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3절 말씀에 쭉 찾아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를, 또한 이와 비슷한 단어를 20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오늘 3절에서 14절 이 짤막한 단락에서도요,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가 하면요, 3절과 4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 2번. 몇 번이죠? 몇 번입니까? 9번이죠. 13절에 2번입니다. 9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의 즐겼다라는 말은 그의 모든 언어의 표현들이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즐겨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들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있는 단어들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단어들을, 어떤 표현들을 자주 즐겨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즐거운 단어로, 이 단어를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요, 그저 주셨습니다. 그저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4절, 5절, 7절, 11절, 13절에서 보시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저 주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그저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그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는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저 은혜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13절에는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여서 이 신령한 복을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내가 자랑하게 되고요, 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저 은혜의 선물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의 선물, 이러한 신령한 선물을, 신령한 복을 왜 받았는가? 왜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마지막 4절부터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5절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한 6절 말씀에는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9절에는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10절 말씀에는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11절에는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또한 12절 말씀에는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또한 14절 말씀에는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유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살아가는 제 첫 번째 본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겁게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신 행복한 평강 가운데 즐겁게 신앙생활 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평이 있으십니까? 혹시 원망이 있으십니까? 왜 원망이 생기고 왜 불평이 생기는가 하면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나를 그저 은혜로 그저 주시는 그 이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리인 우리 인생은 복 받은 인생입니다. 복 받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 복 받은 인생입니다. 이미 복 받은 인생, 찬양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자리답게 살아가십시오. 복 받은 인생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답게 살아가십시오. 그 인생은 어떨 때는 포기할 줄도 아는 인생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인생이 바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 자리답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러한 삶이 바로 복받은 인생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세상을 향한 포기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향한 포기는 바로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받은 인생답게 예수님 자리답게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9장 찬양인데요,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은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가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목적에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에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애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였다시피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구속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밀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밀려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 자리로서 하나님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